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자, 10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 27페이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본궤도에 오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아직 신앙생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을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배움의 배경이 있었던 분이 아니고 또 특별한 전문성 또는 어부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거든요. 삶의 방향이나 또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세계적인 인류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변화시킨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오늘 10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느냐? 많은 이유를 대지만 하나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느냐? 말씀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를 좀 찾아볼 텐데요.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6마디 정도 우리 주님한테 받은 말씀, 또 자기가 가진 신앙의 고백 6가지를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확인했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한테 뭐를 요청하셨냐면 배를 좀 띄워라. 배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마쳤는데 느닷없이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됩니다. 늦은 아침에요, 고기가 없을 때예요. 그 깊은 데는 또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대륙붕이라고 그러죠, 고기. 나지막한 그런 데 고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식, 지식 다 무시하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어부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고기가 있는 때를 알고 장소를 알고.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이고, 이 고기가요 2배 가득 채우게 됐어요. 혼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게 뭐죠?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상식,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사고방식 다 내려놔야 돼요. 어디에요? 말씀 앞에. 그게 말씀 순종에서부터 신앙의 아주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가 무슨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요. 왜 죄인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생활에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이거 못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5장 10절 따라해보죠.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게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준 말입니다. 전도 선교는요, 신앙생활하고 한 시간 지나고 한 10년 후에 받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온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았어요.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그 앞에 물론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신앙을 가졌죠. 처음에는 말씀 순종, 둘째는 생명 살리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나서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먹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조금 이상한 얘기였죠.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남긴 유명한 말.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어야 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것.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바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이 아주 더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죠? 가이사라는 로마 말로 황제, 시저, 케이사르고요. 빌립보는 그 분봉왕,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의 이름입니다. 아주 엉뚱한 이름이 이스라엘 도시의 이름이 붙었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나라가 와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고난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너에게 왔는 줄 아느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이 뭐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냐면요. 이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죠. 바요나 시몬아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석신앙. 왜 반석이냐? 아니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뜻은 뭐냐?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뭐 행위 달라진 게 있나? 삶에 바뀐 게 있나? 딱 하나. 그리스도 고백을 했는데 넌 이제부터 반석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신앙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반석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이 엉망인데 그래도 반석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누구냐? 복댕입니다.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누구냐? 행복자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도 똑같아요. 나는 복댕이요. 나는 반석이다. 그 반석 신앙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요. 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생명 살립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되게 해주겠다. 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전도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말 잘하고 특별한 무슨 재주가 있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세력이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왔어요.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와서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주님하고 싸운다?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박살나는 존재가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축복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천국 열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나 다 해도 됩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되고 큰 것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는 것을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시험 들어서 도망갔었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비치 파티를 열어줍니다.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잘 먹게 한 다음에 베드로하고 대화를 시작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과의 대화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제일 끝에 있고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 우리 미래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맺은 언약 중의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는 남은 우리의 생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오고 오는 저 어린 생명들, 그죠? 저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 유럽이 왜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느냐? 주일학교를 끊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14명이 모이는데 어린아이가요, 5명이 있어요. 이게 보통 교회입니까? 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예배 방해가 된다. 아닙니다. 예배가 방해되더라도 데려와라. 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Back to the Bible Study 거기에요. 우리 손녀가 왔어요. 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앉아 있는지 전혀 방해하지 않고요.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말씀 다 마치고 이제 받는 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감사하다. 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정말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오늘 6가지의 이 베드로가 남긴 이 6가지는 우리 평생 메시지. 이거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망하는 길이 이 말씀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죠?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살아납니다.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두 번째,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네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섯 번째,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경험을 했어요. 친구가 걔도 불신자, 나도 불신자. 나를 데리고 그 친구가 어느 선교단체를 갔어요. 근데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3달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난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그러더라고. 도저히 나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야 되겠다. 붙잡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쫓아가면서 그의 집까지 쫓아갔는데 저기 그 의정부 지나서 덕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 5번 갔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안 되더라고요. 끝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나갔느냐? 그 3달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와, 그게 나한테는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머리 끝까지 교만하여서 정말 악한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 어쩌자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게 하셨는지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가 걸었던 그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 말씀 순종 신앙, 생명을 살리는 신앙, 하나님 정말 이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을 먹이는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선교 프로젝트를 온전히 성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 말씀 순종, 생명 살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후대를 살리는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